자,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두 가지의 성례를 명하셨습니다. 세례와 그리고 성만찬입니다. 이 두 성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주 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고대교회는 이 성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복음의 신비가 담겨진 의식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견고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이 성찬이라는 것을 불멸의 치료약이다 이렇게까지 불렀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가운데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좀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 저도 해당이 될 겁니다.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 세례 받았어요. 제대로 된 세례 교육도 없었습니다. 또 성찬식도 1년에 2번만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아마 저의 모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한국에 계신 교회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우선한다고 하면서 이 성례를 좀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성찬을 자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고 애찬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세례 교육도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3부 때는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그 세례를 받게 되겠지만 우리가 세례와 입교 교육을 고등부는 8주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인 경우에는 교육 코스를 미리 받기 때문에 한 4주 정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마치고 문답을 받기 전에 각 교구 담당자가 각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신앙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바르게 알고 있고 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것을 대화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도와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에 서 있지 못한 분은 억지로 하지 않고 조금 더 교육을 받고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책임 있게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을 갖고 신앙을 고백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체크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고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도록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겉으로 상징된 의식의 이면에는 영적 세계에서의 엄청난 사건이 담겨져 있어요. 그 영적 세계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막연하게 생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구약의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40년간 광야 생활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도들의 세례와 세례받은 이후의 삶을 예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본보기 이것으로 번역된 티포스라고 하는 말은 이미지, 상 또는 형태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제 타입이라고 하는 유형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이 티포스라는 단어가 구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형론적인 해석이다. Typological Interpret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또는 사건이라든지 심지어는
제사 제도 같은 제도라든지 또는 성막 같은 그런 사물까지도 종말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건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을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성막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예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성경에 잘 해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이런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의 신앙을 예표한다 이거죠. 자,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째로 세례는 뭐냐?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가 절대로 낮추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니까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드디어 가기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을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오는데 출애굽의 마지막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홍해였어요. 홍해. 이 큰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지팡이로 그 바다를 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열어가지고 양쪽으로 거대한 물 장벽을 이루고 그 사이로 길을 만드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아마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이 홍해 기적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위로 구름의 인도를 받으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온 다음에 바다가 다시 합쳐졌어요. 다시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된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과 영영 이별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이 홍해를 건넌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다. 이게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그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가운데 끼고 그 바다 저쪽 편과 이쪽 편이 전혀 다른 세계죠. 바다 저편은 억압 아래 종살이 하던 옛 세상입니다. 그리고 바다 이편은 자유와 생명의 새로운 세계예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억압된 옛 세계에서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자유의 세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우리에게 세례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멀리 홍해를 가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것을 오늘날 가장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압록강과 두만강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북한 선교팀이 탈북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방문했습니다. 이 강 건너편이 이제 북한 땅인데 거기는 주민들이 얼마나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진 찍은 이 지역이 갈렙이라고 하는 북한 청년이 탈북해가지고 넘어온 곳이라고 선교사님이 이제 일부러 그 갈렙 청년을 자기가 이제 탈북하도록 도와줬으니까 이 곳을 안내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자, 이 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면은 중국 땅을 밟게 되고 이제 훗날 우리 자유대한의 품에 안게 되는 거죠. 자, 이 강을 사이에 두고요. 그 건너편 어둠과 가난과 억압의 땅 북한과 이쪽의 중국은 전혀 다른 세계라 이거예요.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됐다 이거예요. 성경에 또 다른 표현을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집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집니다. 거짓과 억압의 나라에서 해방돼서 진리와 자유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살펴본다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죄 아래서 고통받고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홍해를 건너서 이 불가능의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건너서 이제 생명의 땅, 자유의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어둠의 땅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이유도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 이 생명의 나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환영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교인이 되고 교회에 속한 자가 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다. 자, 여러분 출애굽한 뒤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걸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그만 믿음 없는 곳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또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 우리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천국, 완전한 영광의 나라 아닙니까? 죄가 하나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는 천국, 영원한 나라가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하는 곳이잖아요. 마지막 가야 할 곳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은 그런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으로 가득 찬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보다도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이 체험한 축복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 그들은 특별한 양식과 특별한 음료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견고한 반석을 쳐서 거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매일매일 이 기적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이라고 해석을 해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계속해서 신령한이라는 말,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이라는 말과 상반된 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00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생각에 젖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바꿔가십니까?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통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생명의 양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마시는 생명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양식과 물의 근원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4절 하반절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만족해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이 있다. 참 생명의 떡이 있다. 참 생명의 음료가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내 살과 내 피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찬으로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잔을 들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신령한 양식이고 신령한 음료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것처럼 이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성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내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살았어요. 그들의 일상이 성찬의 연속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성찬에 보다 깊은 의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우리 신앙의 부수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모든 삶이 성찬의 연속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은요, 이제부터는 오직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그를 통해 주어진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음료를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를 하시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식기도 하시잖아요. 식사를 앞에 놓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것은 오늘 주방에서 음식 요리하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식사를 당신이 주셨습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양식을 받고 음료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힘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가족도, 직장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할 때 그 성찬의 자리에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이처럼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피와 살을 이처럼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의 삶 속에 공급하지 않으시겠는가.
당신은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는 성찬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그가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험과 고난의 정글에서 그분은 능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세요. 그분의 컨트롤 안에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자들은요, 이 광야 속에서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삶은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잘못을 범했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와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왜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 목적이 있어요. 여기 6절에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11절에 반복하는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혼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 애굽의 죄악된 관습과 그릇된 가치에 너무 오랫동안 물들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비록 홍해를 건넜지만 그것을 하루아침에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40년간 그 잘못을 계속 반복했어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음행하기도 하고 하나님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것은 옛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의 관습을 버리고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살아가는 동안에 즐겨 했던 것들,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광으로 가득 찬 가나안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간의 영광, 순간의 탐욕, 순간의 쾌락, 순간의 행복, 이것을 쫓아가다가 믿음의 길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항상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맞춰서 간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안식의 처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